네, 은혜로운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와 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 중에 한 성도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요, 목사님 잠깐 이 방에 좀 와보세요. 이거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의 자랑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 보았는데요, 너무 재밌어서 제가 찍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네, 저게 한 인물에 대한 것입니다. 저기에 붙여져 있고 널려 있고 매달려 있고 잘 모셔져 있고 진열되어 있는 것들이요, 좀 확대해 주시죠. 약간 네, 미스터 트롯진 임영웅 씨의 모든 것들이 저기 담겨 있었습니다. 네. 참 재밌었어요. 저는 올해 종종 생각하곤 합니다. 텔레비전만 틀면 나오는 임영웅 씨나 미스터 트롯맨들을 보면서 참 고맙다. 올해 너무나도 답답하고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우울했던 올해 일상 가운데 저 미스터 트롯맨들이 국민들을 위로해주고 재밌게 해주고 웃게 해주고 감동도 주고, 그래서 참 고맙다 이런 마음을 한편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임영웅 씨와 같은 미스터 트롯맨처럼 우리 교회가 국민들을 더 위로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감사하다는 말을 듣지 못한 것이 참 부끄럽고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곤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하박국의 감사 찬양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나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다, 이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습니다. 뭐 기대 볼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날 구원해 주신, 죄인인 나를 살려주신, 천국 가게 해주신, 우리 가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다른 모든 것 없어도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우리 교회도 목회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참 답답한 점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1:1 소그룹을 시작해서 제자들을 많이 양육하고, 또 앞으로 곧 항존직 선거를 하는데 대비해서 이 피택자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굳건히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잘 교육하고, 그리고 올해는 좀 기도에 힘쓰자 작년 정책당에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과 기도로 서가는 교회를 꿈꾸고, 중보기도 팀을 더 좀 활성화하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젊은 집사님들과 함께 월 1회는 금요 심야 기도회를, 성령 집회를 가지면서 좀 뜨겁게 마음껏 찬양하고 오랜 시간 기도하고 좀 그렇게 월 1회라도 해보자, 그렇게 준비를 해왔었는데요, 다 이루지를 못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대광교회 40주년 예배당을 잘 세웠습니다마는 가서 헌당 예배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고 싶은데 아직도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임재건 선교사님께서 헌당 예배는 지금 같이 못 드리지만
그 교회 머릿돌에 들어갈 성구라도 좀 보내주세요라고 해서 제가 마태복음 6장 33절의 주님의 말씀을 기도 끝에 그 말씀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태국에 있는 우리 대광교회 기념교회가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더해 주시는 그러한 은총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실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미국의 감사절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것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태국 제2대광 예배당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께서 더하시리라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을 보낸 것과 같이, 이 미국이 오늘날 위대한 세계 제1의 초강대국이 된 것은 그 필그림 파더스들이, 믿음의 순례자들이 유럽에서의 국외 박해를 피해서 정말 순교할 각오로 목숨 걸고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갔던 그 일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찾아간 그 신대륙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그 곡식과 열매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먼저 올려드린 것이 추수감사절 예배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여러분, 미국만 땅덩어리 넓은 것 아닙니다. 그 영토를 계속 확장해 나간 것이고요. 미국만 자원부국이 아닙니다. 수많은 자원부국들이 세계, 브라질 같은 나라들, 인도 같은 나라들 널려 있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 얼마나 대단한 자원들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려드리고, 먼저 감사하고, 교회부터 짓고, 그러고 교육하고 집을 짓고, 이렇게 하던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이 오늘날의 미국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는 성령의 영감을 받은 에디슨 같은 발명가들이 끊이지 않고 나왔고, 수많은 벤처기업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발달하게 되었고, 그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전 세계에 수출하고 이끌어내고 리더십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삶의 모습, 그러한 역사,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 다른 모든 것들 더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민족도 본받고 싶어서 그러한 기도하는 심정으로 오늘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참 어려운 상황이었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올해 자꾸만 주님께서는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에 대한 설교를 하라고 말씀을 주시곤 했습니다. 사실 제가 기쁘지 않을 때도 많았어요. 답답하고 너무 불안하고 안타깝고 그런 때도 많았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신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올해였습니다. 생각해보면 기쁨의 50일 말씀 묵상집도 여러분께 나눠드린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 번 기쁨의 설교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무엇이 기쁜가를 찾아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와중에서 우리는 일상생활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가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감사할 제목들이더라고요. 단지 그전에는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한 양, 내가 그것을 받고 누릴 자격이 충분한 것처럼 때로는 그것을 무시하고 모른 척 해가면서 지나갔죠. 그러나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특히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배와 말씀을 전에 없이 깊이 느끼는 기쁨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올해는 연로하신 분들이나 편찮으신 분들이나 또 조금 이렇게 감염이나 이런데 두려우신, 면역이 조금 취약하신 분들께서는 온라인 예배를 주로 드리셨죠. 근데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교회 본당에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올해 참 많은 은혜를 느끼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됐고 예배의 소중함을 더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엊그제는 우리 교회를 오래 출석하신 귀한 성도님 가정을 신방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믿음의 본을 잘 보여오신 귀한 부부이십니다. 그런데 멀리로 이사하셨어요. 꽤 멀리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많이 연로해지셨고 몰고 다니던 차도 사정상 지금 몰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면역이 약한 가운데 건강도 좀 나빠지시면서 코로나19 기간에 우리 교회를 전혀 나오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갔더니 얼마나 반가워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요. 참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갈 때도 손을 놓아주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아쉬워하셨는데요. 그러시더군요. 목사님, 올해 본당에 한 번도 못 가고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 예배가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더 집중해서 더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날짜별로 설교 말씀 요약하고 핵심을 적고 느낀 점을 적은 두꺼운 노트를 보여주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을 나누다가 눈물을 방울방울 맺히던 그 눈물을 주룩주룩 계속 흘리시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그러면서 지난 주일 성만찬 예배를 드렸는데 몸은 여기 와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지 못했지만은 그 어느 때보다 그 성만찬 예배가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는데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으셨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감사의 제목들을 주셨습니다라고 아마 주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올해를 돌아보며 어떤 감사할 일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에겐 올해 다시 맛본 맑은 공기와 푸르른 하늘이 너무나도 감사했고요. 또 올해도 한 번이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유아 세례, 입교 세례식을 거행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고요. 기도받으러 온다 하고 본당 예배가 안 돼서 계속 미뤄오던 아기들을 기도해 준 것도 감사하고,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에도 성도님들의 사랑의 손길을 모아서 16개의 전국의 미자리 교회들을 돕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 30가정과 또 우리 교우들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이
참으로 기쁜 일이었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만 놓고 보면 이 하박국의 감사 찬양은 매우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해피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엔 사슴과 같이 가벼운 발로 높은 곳에 뛰놀도록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라, 이런 찬양도 드리고 있죠. 소망의 찬양입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환경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모처럼 말씀 중심의 종교개혁을 단행하였던 이 요시야 왕이요, 애굽의 파라오 느고 왕과 싸우다가 전사하고 맙니다. 청천벽력같이 죽고 맙니다. 그 다음엔 애굽이 마음대로 왕들을 세우면서 유다를 쥐락펴락합니다. 그리고 기껏 세워나왔던 종교개혁의 틀이 무너지고 다시 말씀과 율법이 훼손되는, 그리고 수많은 불의와 부정이 저질러지는 그런 사회, 내우외환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는 어찌하여 의인은 잘못되고 악인들은 득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하박국 1장부터 하나님께 여쭤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들의 오랜 질문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신정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늘 품에 품고 있는 질문입니다. 얼마 전에 나훈아 씨도 테스 형을 노래하면서 세상이 왜 이래 테스 형, 그 얘기죠. 세상이 왜 이러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그것은 하박국서를 대표하는 구절인 2장 4절을 통해서 의인은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악인은 심판하여 멸망당할 것이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의인들은 궁극적으로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해답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하박국서에서 제시된 믿음이란 그런 것이죠.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의인들을 살리리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성가에 그 아름다운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감사하며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오리다. 저는 그 찬양을 할 때 2절인데요,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감사하며 내가 주님 뜻을 따르오리다, 그 말씀에, 그 가사에 참 은혜를 많이 받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지만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기간까지 인내의 기간이 필요하죠. 오래 참으며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받으며 고통 속에서 기도하며 그것을 통해서 내 영혼이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기간도 필요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을 한번 교독해 볼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자꾸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꾸만 이제 온라인으로 좀 해도 되니까 온라인으로 하지, 교회 갈 거 뭐 있나. 처음에는 의관을 정제하고 경건한 자세로 예배 잘 드렸는데
뭐 하다 보니까 좀 편하게 하지 뭐 하면서 누워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본다든지, 휴가 가가지고 여기서 좀 즐기다가 시간 되면 온 가족이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하고 잠깐 예배 드리고 또 계속 놀고, 갈수록 이 편의주의적인 사회에서 갈수록 내 편한 것만 구하다가 우리 믿음이 점차 뒤로 물러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때 더 집중하고 더 말씀 듣고 더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참 예배자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상황은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씀을 2장 4절에 주셨지만은, 그래서 이 말씀이 이후에 사도 바울이라든지 루터의 종교개혁이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놀라운 능력을 발할 수 있는 말씀이 되었지만은 하박국의 상황은 여전히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 환경과 상황이 샥 다 잘 풀리고 내가 갑자기 병이 낫고 잘 살게 되고 이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5절에는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12절에는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이어지는 13절에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마치 오늘날 우리 사회와 세계를 예언한 말씀처럼 느껴졌어요. 전염병이 전 세계를 돌고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고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시고 이제 좀 회개하라고, 이제 좀 생활에 그리고 마음에 그 영의 전환이 필요한 때가 아니냐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멸망하고 만다고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주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밑바닥까지 드러내셨다. 이것은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을 회파하시고 거기에 미혹될 청년들을 예방해 주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단의 본질을 보게 하시면서 바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을 계속해서 16절에도 토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박국은 오직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리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라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라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노래하면서 소망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제쳐놓고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정통 유대인임을 자처하면서 내가 가말리엘 문화임을 자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성도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고 돌아다니고
스데반이 죽을 때 그걸 구경하면서 옷을 지키고 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사울아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면서 사울의 영안이 뜨게 하여 주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세계 선교의 사도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회심한 후에는 늘 기뻐요. 늘 감사해요. 매를 맞아도 40의 감암 태장을 당해도 물에 빠져서 일주야를 파선한 가운데 그 무시무시한 바다 위에서 떠 있어도 오해를 받아도 네가 무슨 사도냐 해도 사도 바울은 늘 기쁘고 즐겁습니다. 옥중에 갇혔을 때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쁨의 서신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4장 4절 이하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가능한 것이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저 천국 시민으로 내가 살 영원한 그날을 사모할 때 가능한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가 답답한 시간 중에 임영웅 씨를 비롯한 미스터 트롯맨들을 통하여, 나훈아 씨를 통하여 위로받고 즐거워하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 날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박위라는 청년이 있는데요, 이른바 잘 나가는 청년이었습니다. 참 잘생겼어요. 아버님은 유명한 드라마 감독이셨고, 그리고 그는 잘 자라나 장성하여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좋은 외국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정직원이 됩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일상, 숨 쉬는 것, 걷는 것, 우리 말하는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주님의 사랑, 나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세상에게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대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상들이 다 감사한 것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오직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주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농부가 수고한 뒤에 열매 맺듯이 기쁨과 기도를 통해 우리 신앙의 열매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대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